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 성경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제 좀 꽤나 장시간 TV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나 봤는데 이게 사실 멈추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해서 봤는데 프로보노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TV 드라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또 설교 내용이 좀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되어서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아주 조금 법정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 법정에서 한 소년이 장애가 있는 소년이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로 아주 힘겹게 변호사 사무실 부천에서 서울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와서
자신의 어떤 사연을 들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니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는가? 자기는 선천적으로 다리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그 아이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른 같은 성숙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어머니가 혼자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어머니 역시도 너무 일찍 아이를 낳은 거예요. 16살 때 정말 그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 아이를 출산을 하여서 낳게 되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내용이 즉슨 제가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아이가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누가 책임을 이 아이에 대해서 지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는 하루하루 벌어서 이 아이와 힘겹게 살아가는데 어머니는 그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술을 먹고 또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가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 도대체 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나도 힘들고 우리 엄마도 너무 힘들지 않는가? 내가 없다면 우리 엄마는 좀 이제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는 입양 신청을 스스로 막 이렇게 해외 입양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 누가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곤란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좀 더 현명한 답을 주지 않을까? 이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아이는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아닌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송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왜 태어나게 했는지 책임을 꼭 물었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사실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게 드라마의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설의 맛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드라마나 현실에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또 동화 같지만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분은 젊어서 회사를 경영하느라 이분이 자녀를 그만 잘 오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낙태 운동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런 뜻을 따라서 이 아버지는 병원을 세우고 복지재단을 세우고 낙태를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 병원에서 후원하고 복지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 병원이 문제다라고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소송을 걸 수가 없으니까 이 병원의 의사가 문제다 해서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그 문제의 총책임자인 회장이 거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는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손자로,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하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송을 거는 그 장면이 정말 머리에 남았고요. 그렇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는 법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계신다. 오늘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분이 다행히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책임지지 않는, 말만 하는, 그리고 낫게만 만드는 그것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설정을 하고 이 책임을 자신이 떠안는 것으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명령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했습니까?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사회에서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선교의 방편으로, 또한 전도로, 또는 구제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각각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뭇거리고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의 날에 여러분 어떨까요? 그 날이 점점 다가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라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 날은 우리들에게서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날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날이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마침내 천국에 나아가는, 천국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형편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달라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답을 해달라고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그 문제만 끌어안고 일어나는 그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뒤쪽에서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그 앞쪽에는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도록 홍해의 바닷길이 그들을 향하여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풍과 서풍이 밤새도록 여러분 몰아와서 그
동풍과 서풍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느꼈을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춥지 않았겠습니까? 마냥 시원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막에서 바람이 불러오고 이러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막에서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심지어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낮에 땡볕에 있다가 여러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몸이 제대로 적응도 하지 못하는데 그 광야에서 바람이 밤새도록 불고 있는 그 바람이 보통 바람입니까? 홍해 바다를 두 개로 나눌 만큼 큰 바람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밤새도록 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바람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아무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람들이 그날 밤에 여러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앞도 뒤도 다 막혔는데 하늘에 여러분 그 공기,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바람이 그들에게 밤새도록 불어 그 바람이 끝내 홍해 바닷길을 열어 그들이 그곳으로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뼈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맨날 땅만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땅의 것만 여러분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데 이 돼지가 하늘을 유일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돼지가 죽을 때, 발랑 뒤집힐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의 것에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이 땅에서 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디디고 산다는 것은 결국 중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땀방울들이 여러분 흘러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중력을 이기는 바로 그 근육의 힘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집,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결단코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냥 마냥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경험들을 토대로 그냥 내 팔자 이대로 되는 것이지 하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돌아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 근심이 없는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가랴에서 들려지는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바람이, 인생의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실 바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 가운데로 더욱더 간절하게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스가랴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 하준이 이제 조금씩 더 자라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험을 치고 또 친구들이 놀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학교에 갈 때마다 혹은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외롭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스가랴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왕이야 라는 이 생각을 잊지 않고, 또 오늘도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를 보니까 두 개, 세 개를 결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좀 길게 늘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에게 와,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